주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라인 소유 영성 집회에 모인 더불어숲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편집자는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두므로 51편을 묵상하는 독자가 다윗의 참회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럼 다윗 왕의 참회시로 익힐 수 있는 51편의 주요 내용과 오늘 본문이 우리를 어떤 참회로 인도하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51편 1, 2절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제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헤세드로 불리우는데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무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3절과 4절 중반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참회는 말 그대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모두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 때는 악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또는 친구,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이 다윗의 것이라고 읽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4절입니다. 분명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4절의 내용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범죄자의 잘못된 회개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해를 일으킬 것 같은 사절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미리 말하자면 사절의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절과 같은 표현에는 이웃에 대한 잘못은 필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또한 잠언 14장 3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를 볼 때 4절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 위반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여기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1편 4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롭다라는 기도 고백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뭔가 명쾌한 번역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주께서 앞에 내가를 계속 넣으면 그나마 그 뜻이 다가옵니다. 새번역 성경의 경우 4절 후반부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4절 후반부는 시편 51편의 기도문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에서 6절의 내용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3절과 4절 전반부가 제 고백이라면 5에서 6절은 사람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5절은 어머니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5절에서 기도자는 세상과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은 태중에 있는 아기와 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산모 또한 산모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자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죄악을 수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는 잠언 28장 13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잠언의 지혜는 참회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지혜가 더불어숲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빕니다. 이후 이어지는 시편 51편의 기도문에는 용서를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죄인들을 가르치겠다라는 맹세, 찬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중 주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11절의 기도문은 읽을 때마다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옛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 여러 느낌과 그 여러 감정들이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회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구호 요청을 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더 나아가 이 땅에 대해 참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참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롭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회는 죄 가운데 세상과 사람이 놓여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러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우리 더불어숲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인 오늘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